전도서 7장 8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봅니다. 954면 전도서 7장 8절에서 12절. 954면 찾으셨으면 아멘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로 12절.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할렐루야. 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이 이제 우리가 어버이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회는 돌아오는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이제 섬기게 되는데 어버이, 어머니와 아버지 어버이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보면 그냥 단순하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한순간에 모든 내 걸 확 그냥 끝내버리시지 왜 이렇게 악한 자가 더 저렇게 난리하고 시편의 고백처럼 단순하게 그렇게 묻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전능하시다며요. 전지하시다며 다 알고 다 알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 악을 일순간에 싹 제하여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싹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나와 여러분 여기 있을까요? 여기 땅에 살아남을 존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질문하는 거야. 순간에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난 죄가 없어. 교회 다니니까 난 깨끗한 자야. 이런 여러분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늘 여러분 죄와 공존하고 있는 거죠. 은혜 안에 살면 죄가 나를 터치하지 못해요. 은혜가 떨어지면 죄가 이제 내 안에서 힘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은혜 아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죄가 힘을 못 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면 마약이다 무슨 도박에 내가 마음 뺏길 이유가 없잖아요. 병들면 그런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참고 계신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정말 여러분 하나님 일순간에 싹 썰어버릴 수 있죠. 물론 주께서 재림하시면 싹 썰어버리시죠. 그때는 재림의 그날에는 여러분 이 땅에 심판해 주러 오시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길 바라고 끊임없이 참고 기다리세요. 그중에 나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치 내가 의로운 자인 것처럼 왜 하나님은 한순간에 이 땅에 전 세계의 모든 악을 제하고 흔들어도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안에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온전히 구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내일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날 하루 앞두고 부모의 삶은 내 자녀의 거울이다. 뭐가 거울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거울이고 여러분 부모가 그 자녀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럼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되겠어요? 못 살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어떤 부모가 못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 육성이 나를 지배하면 내 자녀가 나에게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온전하지 않지요. 어떤 부모가 온전한 부모가 이 땅에 어디 있겠어요? 인간인데. 그러나 일반적인 면에서 보면 그래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거울이 되어서야 돼요. 오늘 이 솔로몬은 결국은
아버지의 삶을 봤잖아요. 아버지의 삶에 의해서 살아오면서 죄도 저지르고 엉뚱한 길도 갔지만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제 말씀을 성령이 주시는 말씀, 구약의 성신이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는 기록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깨닫는 부분이 한두 분이 아니죠. 오늘 특별히 전도서 7장에서는 전도서 7장은 지혜자와 우매자를 말하고 있거든요.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 말 그대로 지혜로운 자는 누굴까요? 우리 지금의 복음의 시대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우매한 자는 성령 무시, 자기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자가 우매한 자예요. 오늘 그래서 먼저 부모의 삶, 우리의 삶이 나중에 우리가 나오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부모예요. 뭐 논마지게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가정들 많아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만났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가 그들에게 같이 전거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뭐는 없다? 유산은 없다라는 거죠. 자,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자, 성경을 믿는 사람, 나와 여러분 성경을 믿는 사람임을 아멘입니까? 우리 성경을 믿어요. 일반적인, 자, 우리는 성경을 믿으니까 세상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우리 성경을 믿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뭐죠? 신자라고 말합니다. 신자와 그냥 사람, 불신자는 전혀 다르죠. 부모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불신자로 살아가면 삶에도 그래. 나중에 결론이 지옥 가는 인생이지만 삶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삶이. 자, 여러분 성경은 뭘 말하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따라합시다. 되는 이유. 성경은 되는 이유를 말해요. 그죠? 성경은 끊임없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안 되는 이유를 말해요. 사람들 만나봐요. 얼굴이 여러분 어떤 이유가 안 된다는 것을 얼굴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확연하게 신앙으로 그저 성령 충만으로 이걸 딱 끝이 아니하면 나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배 와서 되지 마지 그래 아멘 맞아 하나님 하실 거야. 나가면 그 안 돼 우리는 그렇지 뭐.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쉽게 변질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먼저 첫째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솔로몬의 신앙의 고백 안에서 오늘 18절로부터 12절까지 따라서 과거 일로 여러분 과거는 지난 거예요? 앞으로 올 거예요? 지나간 거잖아요. 여러분 과거 일로 뭐 하지 말아라? 분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화내는 거는 앞으로 끝가고 화내요. 대부분 다 지난 거예요. 공부 못해서 와서 아이가 성적표가 안 좋아서 화냈어요. 지나간 거예요? 앞으로 올 거예요? 화낸다고 우리 뭐 기본으로 알잖아. 화낸다고 지금 성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지. 이미 받아온 거예요. 마치 집에 도자기를 깼어요. 화낸다고 도자기가 다시 들러붙나요? 물론 여러분 비디오로 다시 돌리면 들러붙어요. 그건 여러분 비디오일 뿐이지 뭔 뜻인지 몰라. 비디오를 반대로 돌리면 다시 붙잖아요. 그냥 여러분 그것은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실제는 들러붙어요 안 붙어요? 우리가 보면 요즘 뭐 아주 유튜브가 발달돼 있으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물이 없다가 물이 다시 도로 들어가 도구로 화면을 거꾸로 돌리니까 그런 건 자연세계에 없어요. 그건 얘네 화면을 반대로 돌린 거에 불과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자 급한 마음으로 뭐 하지 말아라? 노를 바라지 말아라. 급한 마음 대부분 다 급한 거 뭐 다 과거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도 보면 그런 우를 많이 변했잖아요. 그때 자녀들에게 화내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옛날에 우리들의 부모들이 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뭐 어디 가서 뭐 깨트리고 오면 손발 다치냐 안 다치냐 물어보고 그거보다 먼저 뭐가 안 부서졌냐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 그렇죠? 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좀 유리창이 깨졌어요 그러면
너 손 안 다쳐서 발 안 다쳐서 해야 되는데 어디를 깼어? 이게 우리들의 육신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깨진 건 끝난 거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깨진 건 바꾸면 되는 거야. 다쳤냐 안 다쳤냐가 사실 더 중요하지. 다쳤으면 병원까지 아직 뭐죠? 다친 것은 미래가 연결돼 있어요. 깨진 것은 끝난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화를 내는데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아라. 이 화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지혜가 없는 자는 맨날 화만 내는 거야. 맨날 성질 내는 거야. 여러분, 화가 있는 곳에, 즉 여러분 맨날 화내는 곳에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야.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야. 부모가 화를 잘 내요. 다음에 그 자녀도 화를 잘 낼까요? 잘 안 낼까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상담하게 여러분 수치가 있습니다. 그 자녀는 난 절대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절대로 나는 술을 먹고 알코올 중독가 되지 않을 거야. 난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엄마를 때리는 폭력을 쓰지 않을 거야. 결단하고 결단하지 아니하면요 본 것이라 막판 급한 길에 가면 뭐가 나온다고? 내 머리에 보인 것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어찌됐든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아이들에게 그런 여러분 이 노를 바라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어요? 안 보여야 되겠어요?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엄이란 말은 근신하여 엄하게 하다는 거예요. 그건 화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엄이 필요한 거예요. 내 스스로를 근신, 내 스스로를 절제하여 내 육대로 그냥 확 쏟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절제하면서 엄중히 여러분 훈육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지 말고 하루가 지나서 그 자리에서 하지 말고 2시간 지나서 결국은 뭐죠? 이미 내가 내 스스로 내 화를 내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10절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뭐이니라? 지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사람 잘 하잖아요. 화 잘 내는 사람은 옛날이 좋았어. 여러분 옛날이 좋았어 하는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순간에 그러잖아요. 지난 날이 좋았지. 그때가 여러분 다 사고치고 죄 지을 때예요. 뭐가 좋았는데요.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뭐죠? 육신의 화려함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난 날에 내가 젊은 날에 돈 잘 벌고 내가 화려했지.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멀어져 있던 인간인데. 그죠? 그때는 다 뭐예요? 사람이었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 듣기를 원하지 않아. 내가 다 하는 거야. 내가 다 되는 거예요. 뭔 과거가 그때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위만 지금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과거가 좋았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얼마나 여러분 신앙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소리 한다. 신앙 제로에 없는 거예요. 뭔 과거가 좋아. 지금 내가 제대로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지금 불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일 설지 모레 설지 알아요 몰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최소한 부끄러움은 없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뭐 부끄러우면 내 입장에서 부끄러움은 고사하고 주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과거에 오래전인데 우리 유명한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은사자 기도원 했던 현신의 권사님. 조 권사님 기억이 있나? 들어보셨나? 지금도 유튜브 치면 나올걸요. 돌아가셨지만.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죽었어요. 정말로 죽었어 사고로. 근데 극적으로 우리 흔히 이제 우린 유교의 나라였으니까 과거에 입관을 하면 밑에다가 판을 대죠. 그걸 흔히 누가 칠성판이라고 그래요. 칠성판. 왜 칠성판이요? 그게 마치 여러분 새로운 세계로 가는 데를 이어준 북두칠성처럼 길을 안내해 주는 것처럼 그 칠성판이 이 뒤에 딱 대고 그 다음에 위험하잖아요. 칠성판 안 봤어요. 뭐 안 본 것처럼 과거에 내 밑에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염을 하는데 칠성판에 누워 있는데 이제 끝났잖아요. 염하기 위해서 염하기 직전에 놀랍게도 깨어난 거예요. 병원에서. 근데 그분이 그때 물론 이제 우리가 뭐 다
뭐 간증이니까 뭐 믿어주자 말이야. 간증이니까 요즘도 그런 간증 나와요. 그분 그 이야기가. 자기가 천국을 갔는데 주님께서 자기를 난 널 모른다. 자기가 예수님께서 나를 모른다 할 때 정말 앞이 캄캄했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은 누워 있는 거고 내 영혼이 주님 갔을 때 발부둥을 쳤는데 주님이 나는 너 누구냐? 나 현신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근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모른다 할 수밖에 없구나. 그 어마어마한 은사, 손을 대면 사람이 고쳐지고 예언하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잡았어요. 그 시대에 막 사람들이 막 논밭을 가지고 막 이럴 정도니까 내가 한 것으로 살았구나.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어서 내가 돈을 벌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누가 오셨어요? 어느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자리가 있냐고 물어본 거야. 그때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 하여튼 C 목사님, H 목사님, 하여튼 유명한 목사님들이요. 간증에 나와. 근데 하여튼 다 모른다. 나 그들은 누군지 모른다. 근데 이분이 와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가 그렇게 은사를 통해서 벌었던 그 엄청난 돈들을 선교로 다시 다 넘기고 난 다음에 사역을 다시 하는데, 그리고 그 목사님들 찾아간 거예요. 내가 갔을 때 주님께서 당신들을 모른다 그러더라. 지금 그 당시 이미 아마 어마어마한 교회를 한국에서 이루고 있는데, 강남에서 또 이쪽에서 모른다 하더라.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목사님은 회개하고 그래, 그럴 수 있지. 내가 그리고 그분이 무슨 엘림타운인가 뭔가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돈들을 모아서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강남의 어느 목사님도 또 서울에 있는 어떤 우리 오래된 이북에서 있는 교회도 목사님도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름은 말하지 않던데 보면 간증에는 어느 유명한 기도원의 원장 목사님은 화를 내서 쫓아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그분은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건 한 개인의 이름이 있던 현신이라는 기도원 원장님의 간증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충격, 나 사실 남의 것은 그렇게 간증 안 해도 좋은데 그건 모르잖아요. 남의 목사님을 자기가 뭐 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나는 그건 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주님 1대1의 하나님인데 그렇잖아요. 하여튼 간증이니까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 부르는 거 봤어요. 근데 참 현신의 권사님의 원장님의 말씀처럼 나는 여기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그분 어마어마한 일을 했거든요. 사역적으로는. 난 널 모른다. 충격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때로는 내게 매여 있는 일들, 일터와 혹은 자녀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난 널 모른다. 너는 너 자녀에게 마음 빼앗겼지. 너는 너 일에 마음 빼앗겼지. 너 일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너 자녀 안에 내가 나타나길 원했냐? 이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녀 안에 내가 나타나길 원했어? 너의 일터에서 내가 나타나길 원했어? 너의 일터에서 내가 없었잖아. 네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자녀 안에 내가 없었잖아. 너 자녀가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 문제야. 네가 그 자녀 안에 네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생명의 구세주라는 그 예수가 드러나기를 네가 해봤냐? 난 네가 발걸음 닿는 곳마다 내 예수 이름을 내가 드러나게 하는 것을 보질 못해. 난 너를 모른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다시 본문처럼 11절에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이 지혜가 어떤 지혜로운 삶이죠? 여러분, 과거 일에 묶여서 화내는 자가 되지 말고 다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화가 났어요. 근데 그 화도 지금 다 뭐 된 거죠? 이미 과거예요. 냉정하게 따지면 지나간 거야. 근데 우리가 그게 과거에 묶여서 과거에 묶이니까 두고두고 생각하잖아요. 조금 전에 생각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손해인데 또 생각하니까 2천만 원, 또 생각하니까 3천만 원, 손해가 자꾸 깊어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생각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적어도 부모는 여러분의 삶은 자녀의 뭐라고요? 거울이에요. 거울 한번 보고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자녀는 본대로 행합니다. 본대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옛날에 바단풍 하지 말라고 자기는 바단풍 하지 넌 바단풍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면 나는 바단풍이 아니라 내가 바단풍이라는 단어를 바단풍으로 바꿔놓고 하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그죠? 나는 안 바뀌면서 그걸 넌 이렇게 해라. 됩니까? 아니요. 들은 대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는 저도 자녀들에게 때로는 화내고 그랬죠. 뭐 온전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렇다고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자유로 막 내버려도 그런 부모님 부모도 아니에요. 근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엄. 너가 너를 절제하며 너 육신의 욕구로 그들을 화내고 육신의 욕구로 그들을 매질하고 이게 아니라 너 자신을 근신하면서 엄중한 너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화내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아빠는 화를 잘 내, 우리 엄마는 화를 잘 내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 다 키우는데 그 밑에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와 봐야 돼요. 옛날 타령하지 말고 누가 옛날 타령을 잘하느냐? 오늘 10절은 옛날 타령인데 옛날이 나왔는데 화나 잘 되는 사람도 옛날 타령하는 거예요. 옛날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옛날보다 내일이 좋은 사람, 옛날보다 오늘이 좋은 사람은요 그냥 넘어가요.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사람은요 내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요. 아멘이세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네, 난 저희 할아버지를 뵌 적은 없지만 6.25 3.1 때 돌아가셔서 전 6.25 3.1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할아버지 본 적은 없죠.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상당히 그 절제, 화를 안 내시는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한테 딸이 4분 계시고 위로 딸 셋, 저희 아버지 그 다음에 막내딸 이렇게 해서 5남매인 거예요. 내 아들이 하나, 저희 아버지가 외동아들이니까 그 6.25 3.1 때 그때 외동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죠? 엄청 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아들을 낳은 거죠. 큰 아들을 낳은 거죠. 우리 제일 큰 형을 낳은 거죠. 그래서 그 큰 아들이 크고 이제 밑에 쭉쭉쭉 이제 태어났잖아요. 아직 제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큰 형이 아마 뭐 초등학교 좀 안 다닐 무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집집마다 마당에 감나무가 있었고 가을 되면 감을 거두어서 감을 손으로 다 깎아서 꽃감을 만들고 그 꽃감을 만들어서 2가지로 쓰죠. 하나는 제사의 제물로 하나는 팔아서 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이렇게 각을 재가면서 마르고 말렸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제가 컸을 때도 보니까 그 집에 이 밑에 처마 밑에 쭉 걸어놓고 이 줄이 있으면 쫙 4줄 5줄 쫙 있는데 저도 참 저기 하나 먹어봤으면 좋겠다. 너무 맛있는 게 있어요. 근데 손을 못 대잖아요. 아버지와 엄마 그 다 뭐 하는 건 좀 아니까 손을 못 대. 근데 꽃감이 거의 다 만들어져 갈 무렵에 거의 다 돼가지고 꽃감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걸려 있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처마에 걸려 있잖아. 거의 다 몰렸는데 어느 날 한 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통째로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요 사이를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사이를 이렇게 조금 요걸 내려뜨려 가지고 비슷하게. 그래서 10줄이면 10줄의 공간이 10cm였다면 8개밖에 없는데 그 공간을 9cm 정도로 비스무리하게 보면 잘 안 보이게 똑똑한 거죠. 할아버지가 아는 거예요. 요놈이 했구나.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안 두둑했다는 거예요. 걔 과거로 말하면 두둑이 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니까 너무 자식 그럴 수 있어 때릴 수 있잖아요. 해쳐 갖고. 근데 안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우리 큰형님 대산아 너 그러니까 순진한 거죠. 너 꽃감 먹었냐라고 묻지 않고 너 꽃감 이거 꺾는 그 나무가 참 귀한데 그 나무 참 구하기 어려운데 그때 쌀이 나무로 만드는 건데 그 나무 못 봤니 하니까 할아버지 저기 있는데요. 그래서 걸려들었대.
여러분 때렸다면 그렇게 표현했을까 안 했을까요? 아예 안 하죠. 그러니까 아이가 할아버지의 자비하신 그 얼굴 앞에서 그냥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빼먹었으니까 어디 갖다 놓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꽃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무가 엄청 중요한 건가 보구나. 그러니까 할아버지 나무가 저쪽 저기 있습니다. 이것도 버리지 못했던 거야, 어린 마음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비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깨달았다. 그 후엔 다시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죠. 네. 여러분 이것이 그 옛날 어르신들도 자비함, 화내지 않고 긍휼의 모습이 있었구나. 나 우리 형이 옛날에 이야기하는 건데 잊어먹지 않아요. 늘 그래 할아버지 성품이 그랬네. 그러니까 못 봤지만 뵌 적은 없지만 내가 뭘로요? 그 입술을 통해서 내가 그 할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를. 네. 참 아쉽게도 그 할아버지 사진이 하나도 없어. 옛날에는 뭐 큰 집에 가면 큰 집에 문중의 사진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집에는 사진이 없더라고. 근데 우리 할머니 사진은 딱 제 한 장이 있어요. 제 방에 있어요. 목양실에 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그 사진을 보고 우리가 과거에 어떤 2살, 3살 기억은 없다지만 3살 때 그래 그 사진을 보고 기억해내는 거예요. 유추가 되었어요. 그때 할머니 이렇게 저렇게 했지. 할머니 이렇게 나를 사랑해 줬지. 그래서 제가 저 할머니한테도 제가 3살 때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 참 저한테 정말 자애가 크셨어요. 사랑이 정말 물론 이제 할머니였으니까 더 크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싫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요. 3살. 근데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3살은 기억 못해요. 근데 당신은 기억 못해도 나는 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각인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비한 것은 기억이 오래 갑니다. 여러분 때린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자비한 것도 기억이 넘쳐나요. 여러분 부모 세대가 급한 마음에 화내지 마시고 이 자비의 마음, 과거에 이미 끝난 거예요. 아무리 내가 화를 내고 뒤집고 두들겨 패도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안 바뀌어요. 미래를 보고 내 노를 바라지 않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편 37편을 보면 다윗도요.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자녀들 앞에 여러분 불평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불평하면 자녀들 앞에 내가 불평하면 그 불평이 그대로 자녀도 배웁니다. 불평이 뭐예요? 투덜댐이죠. 왜 불평하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예요. 책임을. 내 탓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먼저 자녀에게 배우게 하는 것이 이 불평이에요. 투덜대는 거. 입을 삐죽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지 마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여러분 불평을 하는 순간 뭐를 불러오느냐? 어둠, 악을 불러와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그러잖아요. 막 불평하다. 아니지. 불평하면 악한 사단 마귀가 역사하지. 불평은 다 뭐예요? 내 탓이에요? 남의 탓이에요? 불평은 100% 남의 탓이에요. 불평하는 것은 어떤 불평이든 음식의 불평이든 여러분의 직장의 불평이든 모든 불평은 여러분 상대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불평하는 상황이 상대의 문제입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럼 내가 그 사람 만난 내가 문제인 거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입을 비죽거리고 내가 때로는 뭐 입술을 욕을 했어. 그렇게 그 사람을 내가 분별치 못하고 만나 여러분 내가 상처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욕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뭐 완전히 정신 잃어버린 사람 말고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 나를 시비할 사람 없잖아요. 그런 세상에는 여러분 정신 잃어버린 사람들의 행위 일반적 격을 갖춘 사람은 관계가 없는데 욕하거나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 화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도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결국 뭐죠? 온유한 자는 불평하지 않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으리라?
여러분 문자대로 세상에 땅도 기업으로 받지만요 사람을 얻어요. 그 땅은 사람이거든. 예. 온유한 자는 뭘 얻으리로다? 여러분 그냥 문외로 살아가는 뜻이 아니에요. 거룩한 온유를 이루라는 거예요. 악 앞에는 우리가 여러분 악 앞에는 내가 온유할 수 없죠. 악은 대적하여 떠나보내야 돼요. 근데 오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의 가정에서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그럼 그 아이들 다음에는 불평은 다 핑계라고 그랬어요. 핑계 대는 게 습관화돼 버려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회사 간두고 왔어요. 아유 회사가 그래서 간뒀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거기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은 바보라서 근무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무언가 인내와 내가 뭔가 부족하니까 여러분 때려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는 뭐예요? 회사에서 밀어낼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인내라고 하는 거거든. 네? 그리고 반대로 뭐죠? 그 회사를 내가 다니는 회사를 내가 다니는 직장을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구에 속해 있는 것을 내가 집사되면 안수 집사됨을 내가 자랑스러워해야 그 자리에 행복이 있어요. 그리 않은 거 불평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불평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 그것은 뭘 만들어낸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화평,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 결국 여러분 다윗도요 힘들고 어려운 삶 속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불평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잘 되고 있고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 앞절에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길이 형통치 않아 힘들어 그런데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그래서 9절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핑계대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불평하지 않아요. 왜? 꿈이 있으니까 이루어질 것이니까. 오늘 두 번째 메시지 자녀들 앞에서 뭐 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우리 잘 불평하는 게 있어요. 애들 앞에서. 난 너 아빠 잘못 만나가지고 말이야. 난 너 엄마를 잘못 만나가지고 말이야.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다고 여러분 그 자녀가 우리 엄마 고생했겠구나. 우리 아빠 고생했겠구나. 그러지 않아요. 같이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 순간 나는 너 엄마를 잘못 만나서 엄마가 존경되지 않죠. 나는 너 아빠를 잘못 만나서 너 아빠가 존경되지 않죠. 그 가정은 풍지박산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남편을 세워주지 않고 내가 내 아내를 세워주지 않는데 뭔 여러분 그 자녀들이 푯대가 있어요. 배울 것이 없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남편이 없다고 옆에 아내가 없다고 옆에 여러분 아버지가 없고 옆에 엄마가 없다고 할지라도 둘이 있어도 부모와 딸 사이에 아버지와 딸 사이에 아그는 엄마와 아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여러분 남편 아내를 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아내가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신뢰해요 안 해요? 에이 엄마도 인정하지 않는 아빠구나. 아빠도 인정하지 않는 엄마네. 여러분 부모가 신뢰가 안 되는데 뭔 존경이 되겠어요? 그죠?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출애굽으로 한번 가봅니다. 구약의 시대도 똑같아요. 그 옛날에도 3,400년 전에도 가정은 똑같아요. 출애굽 22장 28절 이하에 너는 재판장을 모두 가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따라서 자녀 앞에서 여러분 세 번째는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지도자를 욕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 그럼 그 공동체는 끝난 거예요. 예? 그 공동체는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예? B라는 회사에 다닌다 칩시다. 아이가 지금 막 이제 신입사원이야. 근데 아빠가 이 B 회사의
회장 혹은 사장을 잘 알아. 야, 너 그 회사 말이야. 그 사장 사람도 아니야. 얘는 다니고 있어. 그럼 이 아이가 그 회사 다니는데 재미를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사람도 아니라는데? 짐승 같다는데?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많아요. 예.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 안에 다 같이 있는데 야,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우리 사모님은 말이야 하고 욕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그 교회에서 발을 붙일 수 있을까요? 우리 엄마 아빠도 신뢰하지 않는 교회에 마루 다녀요. 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모든 공동체에 오늘 본문은 지도자를 욕하지 말고 이게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야 돼요. 자, 물론 이 시대에는 지금 뭐요? 모세와 그런 많은 지도자를 너희는 욕하지 말고 29절에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접을 바치기를 마지 말며 더디하지 말며, 즉 뭐죠? 너가 지도자를 욕하지 말고 너의 예물관과 너의 거룩한 길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관과 거룩한 길 위에 선 사람은 지도자를 욕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그런 거죠. 해외에 나갔다. 대한민국 사람이 나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나왔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난번에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그 다음엔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 때 나갔던 윤 대통령이 때 내가 해외를 나갔던 간에 해외 사람이 너를 묻냐? 야, 너는 윤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문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 같으면 막 칭찬하겠지. 내가 이 사람 문 대통령의 지지자였으면 막 했는데 반대로 내가 안 뽑았고 내가 지지자가 아니야. 그런 말 뭐라 그래? 막 욕을 해. 어리석은 자다 그 말이요. 외국 사람이 뭘 알아? 외국 사람의 눈에는 뭐예요? 세상이 얼마나 시원찮으면 내 백성이 내 나라 대통령을 욕하고 있냐. 그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간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가서 내가 안 찍었다고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외국 사람이 볼 때 도대체 저 백성은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길래 저거들의 대통령도 저렇게 까부시냐. 여러분, 여러분 그죠? 백성의 수준이 보이는 거예요. 다 누구나 다 이 사람이나 또 앞으로 뽑힐 대통령도 마찬가지. 누구나 다 장단점은 다 있어요. 다 있죠. 의대도 누가 뽑았어? 백성이 뽑은 거예요.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인정하고 5년 끝날 때 인정해 줘야 돼. 내가 찍었든 안 찍었든 중요하지 않아. 뽑혔어. 그럼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이 사람들 또 앞으로 뽑힐 이 사람까지 여러분 모두가 다 백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백성에게 하나님 유익을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주세요. 여러분 100% 나쁜 짓 했겠어요? 100% 틀렸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뭔가 좋은 일도 많이 했겠지.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반대자가 되면 나쁜 것만 끄집어내는 거야. 그 반면에 좋은 일도 많이 했어, 안 했어요? 누구나 다 했단 말이에요. 세월이 지나면 역사는 평가하겠지만 마치 내가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내가 평가하고 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지도자를 얼마나 욕했냐고요. 왜 끌고 왔어요? 차라리 그냥 그쪽에서 있으면 되지. 그쪽에서는 먹거리 걱정 안 했어요. 물 걱정 안 했다고. 애굽에서 물이 넘쳐났지. 애굽에서 비록 우리 신분이 그저 식민지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우리 먹고 사는 데는 아무 걱정이 없어. 애굽에는 기근이 거의 없었으니까. 근데 이건 뭐요? 하고 삿대질 했다 이 말이에요. 언제는 열광했어요. 홍해에서 나올 땐 열광했어. 마라의 썰물이 단물로 바뀔 때 막 모세를 하나님처럼 받들었어. 근데 지도자를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보는 앞에서 물론 어린 자녀가 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욕하는 버릇을, 여러분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버릇을 제해야 돼요. 우리는 지도자를 욕하고 비방하는 것을 제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어요. 내 혼자서는 요즘 저 지도자가 왜 저래? 그럼 이제 기도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남과 더불어서 함께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저 공동체에 혹은 이 나라에 혹은 이 신앙 안에 이런 지도자들이 우를 범하지 않고 제대로 서서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이 백성이 힘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욕하는 것보다는 뭐 하는 거잖아? 기도하는 자가 되라. 자,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는 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신명기와 확실하게 타락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시고, 진짜 죽였어요. 성경에 보면 부모를 비방하고 부모를 우습게 여기면 광야엔 돌이 많았잖아요. 돌로 뭐 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돌로 겁주라 그랬어요? 성경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타협을 하지 않아요. 안 될 자는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 이러면 그 사람을 죽이는 그 사람 안에 죄를 끝내는 거죠. 자, 우리 네 번째, 신명기 7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연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뭐 하지도 말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자, 여러분,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이제 이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계속합니다. 수많은 족속을 몰아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확실하게 말했어요. 네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모여서 민족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네 번째는요, 세상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타협하는 걸 너 보여줘. 여러분, 정말 때로는 여러분 안 하는 것 같지만 있다 없다?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내가 만약 내 자녀가, 자, 오늘 네 번째, 그런데 내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입장에서 나를 본다면 이 엄마가, 이 아빠가 하는 행위가 부끄럽지 않을까?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것을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주들이 보고 있어. 세상과 뭐 하는 것? 타협하는 거. 넌 세상과, 여러분, 이들은 뭐요? 결국 점령하고 다스릴 때 거기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들과 썩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요? 3절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고, 너는 장가도 가지 말고 시집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사람들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 신명기는 주님이 명령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이 짓을 했다 안 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섞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우리의 예배 생활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세상과 섞고 있습니까? 섞이고 있잖아요. 혼합. 우리가 말로 여러분 혼합 종교는 죽은 거야, 망한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혼합 신앙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 기준대로 해석하여서 섞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냥 아직 신앙 단계가 1단계 혹은 2단계 뭐 3단계에서 쭉 해서 뭐 우리가 그래서 2단계가 만약 하나님 나라, 그저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성품까지 갔다고 치면, 그래서 1단계에 있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아직 이러면 어린아이 수준인데, 어린아이 수준을 네가 대학생처럼 하라 할 수는 없잖아요. 단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끊임없이 훈육하는 거죠. 빨리빨리 올라오라고. 근데 여러분, 세상의 학문과 다르게 세상의 학문은 6년, 3년, 4년 지나가면서 지식은 쌓는 것이지만 세월이 지나야 하나님의 훈련은 한순간에 확 바뀔 수 있어요. 성령은 세상의 날짜와 세상의 기wan과 관계없이 한순간에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 누구도 바울이 복음으로 바뀔 거라고는 단 한 명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그걸 확 뒤집어 버려요. 그죠? 방해하는 자에서 세우는 자로. 이게 같아요, 여러분. 파괴하는 자가 세우는 자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바울의 신앙의 가장 중심이 뭐예요? 십자가가 자랑이니까 세상과 썩지를 않아요. 우리 신앙의 가장 명점, 부모의 삶이 자녀들의 거울인데, 즉 내 삶이 그들의 거울이에요.
근데 부끄러운 것은 뭐예요? 세상과 너무 많이 섞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나이가 많든 적든 도대체 신앙생활 하는 것과 불신앙생활 하는 것과의 차이는 뭐냐?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나 왜죠? 다 섞어 놔버렸으니까. 여러분 섞이면 구별이 안 돼요. 그죠? 철저하게 구별이 되어져야 돼.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선과 악은 섞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혼인하지도 말고 너의 며느리도 삼지 말라. 4절에 그가 내 아들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섞으면 내가 너희를 멸하기 전에 이미 너희는 망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전반에 우리가 복음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들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 지옥은 누가 간다? 지가 스스로 간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지옥에 밀어넣지 않아요. 구렁텅이에 밀어넣지 않아요. 내가 구렁텅이로 가는 거예요. 그 쾌락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그 탐심 때문에, 그 편한 것 때문에 그래서 썩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왜 썩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걸 행을 잘못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비빔밥 하기가 좋은 건 뭐예요? 예, 뭐 특별한 맛 안 해도 되잖아. 섞어버리면 되잖아. 아니, 교회에서 비빔밥 쉽다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을 더 잘 알아들어요. 집에서 때는 정말 맛있어요. 어떨 때 아내가 이 나물미까지 섞읍시다. 그럼 섞고 그냥 아내랑 우리가 비빔밥을 섞었을 때는 우리 밥을 나누지 않아요. 그냥 요 그릇에 같이 섞어서 같이 먹어. 정말 맛있어. 근데 뭔 맛인지는 몰라. 너무 맛있는데 뭔 맛인지는 몰라. 왜? 다 섞였으니까. 쉽거든. 제일 하기 편하잖아요. 예, 여러분 이 삶도 그렇다니까. 섞어버리면 쉬워. 장단점이 보이지 않아. 그냥 넘어가는 거야. 어떤 거는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거기에 시금치 나물이 너무 짰는데 섞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야. 모든 게 다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단품이 됐을 때는 여러분 반드시 뭐죠? 틀림과 오름이 확실하게 구별되죠. 이거 맛있는 거다 맛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함, 경건함은요 섞어버리면 보이지 않아요. 섞어버리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섞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제사는 섞어요 섞지 않아요? 구약의 제물은 절대로 섞지 않아요. 단품이에요. 떡은 떡대로 정확하게 구별하여 태워서 올립니다. 심지어 뭐요? 한 몸이었어. 짐승의 몸이어서 짐승의 내장과 짐승의 몸을 섞어서 태워요. 따로 태워요. 철저하게 구별해요. 근데 여러분 악한 사단마귀의 지난날의 제사를 가만히 보세요. 다 단품으로 내놨죠. 마지막엔 결국 뭐예요? 한국 제사의 특징? 마지막에 섞어서 먹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섞어서 그냥 같이 구렁이 담는 또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 썩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 시간을 타협하고 직장과 혹은 일터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건 큰일이니까 이건 더 크니까 섞어 오래 자꾸. 그러면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저럴 때 섞던데 섞은다는 말 그냥 넘어가던데 그 말이야. 그럼 여러분 그 아이가 다시 그 선을 넘어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능력을 여러분이 파괴한 거예요. 여러분이 선을 지켜야 그 자녀들도 선을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는 가장 위험한 게 뭐죠? 선을 넘을 것이 있고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쟤는 선을 넘어간 거예요. 빗나간 거죠. 절대로 하나님의 법은 넘보면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이야. 선악과가 맛있든 안 맛있든 보암직하든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법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넘었어요. 여러분 모든 타협은 선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중간지대를 나와 여러분 준 적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경계선. 하나님은 한혈통을 만드시고 거주의 경계도 주셨어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할 때는요. 내가 한국 살다 미국 가면 되지 뭐. 내가 충청도한테 경상도 가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그 살 때 하나님께 묻고 갔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 경계가, 그래는 요때까지 10대 때는 충청도다, 그 다음에는 서울로와, 그 다음엔 여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계 안에 있는 자는 복 있는 자예요. 신앙을 키우는 거니까. 이 경계가 허물어져 버리면, 여러분이 충청도에 있을 때, 여러분이 전라도에 있을 때, 여러분이 경상도에 있을 그 20대 때 30대 때 내 신앙은 다 박살나 있다 이 말이에요. 섞어버렸으니까. 경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땅의 경계도 되지만, 그 땅의 경계가, 신앙의 경계가 결국은 우리가 구별될 경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썩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삶을 통해서 마지막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모는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부모가 여러분 자녀의 감독이잖아요. 교회만 감독입니까? 교회 공동체만 감독입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감독이에요. 근데 그 감독의 본질이 뭐냐? 뭐로서? 청지기로서. 따라합시다. 여러분 부모는요, 부모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부모가 돼야 돼요. 마지막 5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나를 왜 우리 자녀들의 엄마로, 나를 왜 아빠로, 나를 왜 할머니로, 나를 왜 할아버지로 우리 가정에 나를 보내느냐? 그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 다 반대가 뭐예요? 내 고집대로 한 거지. 왜 화낸 거예요? 내 고집이 서니까 화낸 거지. 왜 썩는 거예요? 내 고집이 강하니까 썩었지. 왜 흉본 거예요? 내 고집이 강하니까. 다 고집은요, 우리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고집. 하와가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죄를 짓기 전에, 죄는 가정이라는 게 없지만 아담에게 물었다면 아담이 먼저 하나님의 벼락 같은 소리를 들었으니까 아니야 이 사람아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잖아요. 고집이요, 고집.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어둠의 사단의 도구는 고집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가정에 하나님의 청지기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란 말 자체가 오이코노스가 관리자예요, 관리자. 따라합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이 아니에요. 관리자예요. 예? 이제 우리 진 목사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기를 보겠지만 그 아기는 내 것이 아니라고. 누구 거라고? 아니지, 할아버지 거지. 아니요. 할아버지 거 아니요. 할머니 거 아니요. 누구 거요? 하나님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리자. 난 그 아이가 하나님의 관리. 사도행전 17장을 잘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이 땅에 아버지로 어머니로 하나님을 보내신 목적, 역할. 그래서 너희의 이러한 삶을 더듬어서 그들이 너희의 삶을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반대로 신앙의 가문님은 너희의 삶을 더듬어서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정은, 그 자녀는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 찾아와야 되고, 하나님을 이어가는 가문은 어떤 상황, 대를 이어갈 때 너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잃지 아니하도록 삶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청지기, 오이코노모스란 말, 관리자, 하나님의 명령. 너 고집대로 하지 말고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청지기는 내 좋은 대로 아니야. 여러분 내게 맡겨준 그분의 명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되면 부모 세대는, 예를 들어서 선우장로님 계시니까 선우장로님은 진이 놓고 기도하고 이제 법에 삼놓고 기도하면 되지만 이제 그걸로 아니야. 한 대가 더 나오면 그 부모는 한 대가 나오면 또 그 한 대를 품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리 축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죠? 기도의 범위가 더 어떻게 되죠? 더 많아지고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아기를 가지게 된다. 내가 할아버지가 된다. 그럼 그때부터 내가 기도 1시간 했다면 이제 2시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이 안 돼요? 사실이 그런 거예요. 그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아니 목사님 자녀라고, 이런 목사님 자녀도 예수 안 믿고 세상 간 사람들 많아요. 장로 자녀라고요? 예수 안 믿고 이러면 세상 되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다 이러면 다르다니까.
그들이 마지막에도 주님을 찾아오면 참 감사한 일인데, 그냥 우리가 이러면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내일 어버이날 앞두고, 따라서 부모의 삶은 내 자녀의 거울이다. 다시 한번 내일을 되돌아보면서, 내일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어버이날, 내가 누군가에게는 자녀고 누구에겐가는 어버이가 되는데, 그죠? 지나간 우리 부모는 그 우리의 모습, 신앙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그 우리였어. 우리를 위해서 안 먹고 안 입고 굶어가며 우리를 공부시켰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그 우리 맞아. 신앙적으로는 그 우리 아니었던 부모가 거의 다반사죠. 우리 세대에서 보면 90%가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 2% 3%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95% 이상이 여러분 세상 하나님 안에서는 그 우리 아니었어요. 이제는 또 다르잖아요. 지금은 부모 세대가 한 30% 40% 정도 신앙적으로 거울인다고 하지만, 과연 그 안에 우리가 말하는 참 신앙의 부모가 몇 명이나 있냐 그 말이야. 예?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참 부모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 세상과 썩고 불평하고 자녀들 앞에서 지도자를 욕하는 그런 어둠을 몰아내고 참된 부모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 한번 높이 들으시고, 하나님